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2021년 한 해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에는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한 다음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여 올무에 걸리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마치 물과 기름같이 전혀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헤롯 왕가는 로마의 빌부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당원은 헤롯 왕과 로마에 아첨하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앞장서는 매국노 집단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음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원수들끼리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존립, 즉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한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룹인데 이때는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보십시오. 정말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진짜 가짜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본문의 가이사는 현재 로마의 제2대 황제인 디베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질문 역시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려들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려드는 앞뒤가 막혀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반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반란죄는 사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란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현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측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그러한 구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다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이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리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1절 본문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국가의 세금도 성실하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할 의무와 하나님께 할 의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중간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인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에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성을 사모해야 될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선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러한 세속화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성 보호법입니다. 당시 여성들, 특별히 구약시대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때 여성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낳아 재산을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을 때에 여성 보호법 차원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졌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해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언뜻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어떻게 32절 말씀이 부활과 연관이 되십니까? 그런데 당시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이 말씀의 원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신 모양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본문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런 부활과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현재 낙원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노아 역시 살아계시고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도 살아계시고 사도들 역시 현재 낙원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죽는 것이 일반이지만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가면 죽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뒤에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재 죽은 상태고 이삭과 야곱이 모두 죽은 상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즉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왔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부활과 연관이 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가 막힌 설명으로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가르침을 해 주심에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7절에서 40절에 박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워왔던 구약 성경을 두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고 계십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또한 예복을 챙겨 입어야 될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한 옷들을 챙겨 입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훈련되고 연단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이렇게 성경적 옳은 행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니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야말로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율법도 진리도 모르고 거저 자기가 크게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또 사기친 것도 없고 간음이나 살인 같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크게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언제 죽어도 좋은 데는 못 가도 설마 지옥에는 가겠나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을 어기면 바로 그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죄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가장 큰 법을 어기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 법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남의 담을 넘어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크게 해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럼 짐승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구약의 율법은 폐한 율법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이 폐한 것은 아닙니다. 즉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모형으로 하던 것은 폐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폐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핵심 정신이고
핵심 의미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것을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것을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구약 율법의 근본 정신은 패할 수도 없고 패할 이유도 없고 패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법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법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한 번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6절까지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하십니다. 44절 이하를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사탄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자기의 존립, 특별히 자신들의 자리 욕심에 연연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들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프게 조금 안다고 하는 그 작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내가 진리를 현재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진리를 정직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는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걸려 넘어져서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무지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끝없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늘 귀를 기울이고 굳어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한 권도 한 장도 한 절도 빠뜨리지 말고 잘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주의, 현세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